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시거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면서 또 하늘에서는 사랑스러운 메시지가 들리는 바로 이 사건을 말이죠. 아주 아름답고 또 경건한 성화로도 자주 표현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신성하고 또 극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사역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본문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본문은 세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과 불 세례를 구분하고 있죠.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배우고 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이 물로 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 세례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죄를 씻는 정결 예식으로 이 물로 씻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자신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이 행위가 선행되어야 했죠.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들이 모두 회개라는 개념을 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와의 연관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구약의 정결 예식은 스스로 자기 몸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 요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독특성 또 차이점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연관이 있지만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결 예식이기 때문이죠. 요한의 세례와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새 시대에 참여하고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왔던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베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새 시대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출애굽의 재현이자 또 새 시대의 시작이었던 요단강 도화 사건을 생각했을 수도 있죠. 광야 40년 생활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둘 중 어느 사건을 생각하든지 혹은 둘 다 생각하든지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이전 삶의 종결과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예배자로서 사는 삶의 시작이자 광야 40년의 불순종을 끝내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요한의 세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고하는 새 시대에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요한의 천국 선포에 회개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겨질까? 라는 질문 말이죠. 이런 질문이 엉뚱한 질문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한 번쯤 진지하게 떠오를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성경이 정말로 물로 씻으면 죄가 씻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로 씻으면 죄가 씻겨질까요? 아무 물로는 안 되는데 그 물이 거룩하고 정결한 물이라면 어떤 죄는 씻겨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물에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씻어야 할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가 주님 앞에서 씻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로 자신을 씻는 그 백성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정결 예식이나 속죄하는 제사들은 다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나은 정결 예식, 그보다 더 나은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물 세례보다 능력이 많은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로 정결을 넘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의 물 세례로 돌아오면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세례 자체가 죄 용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먼저 회개를 통해서 준비된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물 세례는 그런 마음의 표현,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회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가 구원을 불러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뜻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부패한 시체를 깨끗이 닦는다면 잠시 향기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금세 다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에겐 회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물세례 이상이 필요하고 구약의 제사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죄를 범하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겐 물세례 이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물이 홍해 물이건 요단강 물이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거기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우월한 분을 예고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신령은 자신의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패한 상태를 직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밖에서 구원의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몇 분 혹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형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펑펑 울면서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 자신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거짓 회개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집회나 캠프, 수련회에서 이런 거짓 회개들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습한 성도들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우질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회개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도 않습니다.
거짓 회개로 인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 예수와 교제하면서 사느라 진리에 대하여 눈과 귀가 어두워집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시면요, 그 2장의 서두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꼬집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죠. 그게 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울고 한번 예배를 드리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살던 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암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흥을 외치면서 많은 집회와 캠프와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까? 복임의 제사와 그 집회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혹시 우리는 은혜가 떨어졌다면서 또 다음 집회, 또 다음 수련회, 또 다음 컨퍼런스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참된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구원을 불러오지 않는다 해도 회개조차 하지 않으면 도대체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세례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독사의 자식들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요한의 세례는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말이죠. 이 말씀 앞에 그러한 생각들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회개하지 않으려 핑계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우리는 내버리고 그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맥락상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죄악을 불태우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불로 연단할 것입니다. 즉 심판과 구원의 능력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죄악을 불태운다는 건 죄의 삭신 사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묘사는 세례 요한이 창의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불로써 죄를 태워버리심으로써 정화시키시고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의 역사는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나 불세례나 심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심판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언제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과 불을 나타내는 방식을 세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물세례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데 이제는 불로 씻어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넘어 거룩해지는 것이죠. 또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 삶이 시작됩니다. 이전 것은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서 이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생명은 다시는 사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불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는 물로도 세례를 받는데요. 그 의미는 이전과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다시 말해서 성도가 구원하는 표로 받는 물 세례는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가 받는 물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인 은혜에 속한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서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그 신앙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세례받았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때 누렸던 그 은혜도 잊어버린 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에 주신 귀중한 성례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받은 세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자주 상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물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선한 양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과 불 세례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종말과 심판을 확실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 생활이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잘생기고 다정한 신랑의 모습보다도 두렵고 엄히한 심판자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는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손에 알곡과 가래제를 가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이란 표현은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비유 역시 구약에서 이미 몇 번 언급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이 키는 알곡을 떨어뜨리면서 껍질을 바람에 날리게 하는 도구입니다. 신자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알곡이지만 불신자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빈 껍질, 쭉정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곡에게는 구원과 안식이 됩니다. 그러나 쭉정이에게는 심판과 형벌이죠. 이처럼 둘로 나누시는 엄중한 비유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은 당연히 알곡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려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죠. 주님께서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십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자기 백성을 그의 거룩한 성으로 모여오게 하는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성경의 원어로 살펴보면 그 단어들이 모두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한 몸으로 묘사하는 신약의 표현들이나 아브라함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가문으로 설명하는 구약의 표현들 모두 모이는 것을 하나됨이라는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흩어져 바람에 날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교회가 거부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와 모이는 것을 동의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모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주의를 위시한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론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쭉정이처럼 이리저리 휘날려가면서 모이지 않아도 교회일 수 있다라는 망상을 떠들어댑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이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시대에 몸으로 모이기를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란 겁니다.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지는 굳이 성경을 펼쳐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일반 과학의 범주에서 다 반박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 덕분에 오히려 인간이 모여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설교를 녹화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또 설교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었죠. 저는 솔직히 언젠가 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모든 설교를 지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동일한 질문을 갖고 치열하게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게으르고 미련하고 눈먼 자들처럼 온라인도 예배라고 스스로 속이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런 논의는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큰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좌우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 크고 악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씀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모임을 통해 세상과 구별될 때 주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쭉정이들은 계속 흩어지고 휘날리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을 품어 알곡이 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손에 퀴를 쥐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인들을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막강한 힘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전체 그림에서 본문 한번 바라봅시다. 본문에는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구약이 예언하는 그분, 곧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 능력이 많은 분,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요단강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 역시 자기가 베풀어준 저 사람들처럼 자신 또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죄인임을 그는 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자신이 세례받게 되기를 그 순간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별 볼 일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지만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경험해 본 것이지만 그것으로도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나 장로와 교사들이 왜 넘어집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하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날마다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낮고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사함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가 마치 해결할 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자께서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의의를 성취하신 것이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손에 키를 쥐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능력을 지닌 심판자께서 도리어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루는 것으로 번역된 표현은 마태복음에 15번 정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사용될 때는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거나 구약의 예언이나 선지자들이 주어로 나오는 본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의로운 행위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공동체적인 정의를 행하는 것 말이죠. 본문의 맥락에서 의로운 행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로운 행위로서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뜻은 그의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주제는 이 뒤에 살펴볼 산상수훈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죄인이 스스로 의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모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에 자기의 백성들을 참여시켜 주시려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은 출애굽을 연상케 합니다. 혹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셔서 새 시대로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진정한 여호수아로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숭고하고 장엄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해서 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본문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6, 17절에서 하늘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늘들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한글에는 하늘을 복수로 부르는 경우가 없어서 단수로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복수로 부를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적 표현에서 하늘들이라는 복수로 하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영역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여기서 이런 영적인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한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처럼 구약의 예언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함을 알리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왔다라기보다는 어떤 실제 현상을 문자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로 지목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자기 영을 자신이 택한 종에게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는 구약의 예언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자로 등장하시는 것은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장을 보시면 이제 영적인 하늘에서 천상의 소리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천상의 소리는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42장 1절과 연관성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택한이란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사랑하는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사랑하는 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본문도 여호와의 종을 방금 살펴본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 여호와의 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이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질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도 아니고 택하신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 사도 베드로의 표현처럼 불시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살기를 기쁨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친히 세례를 받으신 이분이십니까?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능력이 그의 손에 있는 그 주님이 맞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이분이 맞습니까? 이분이 맞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짓 회개를 경계해야 합니다. 회개를 감정으로, 느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서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세상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는 근심은 그 슬픔 속에 사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성도는 거짓 회개를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회개는 슬픈 감정일 뿐입니다. 한바탕 크게 울고 나면 마음이 좀 풀리는 것이죠. 거짓 회개는 후회를 남깁니다. 거짓 회개는 우울과 좌절과 절망 같은 사망에 속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우리를 고문하듯이 괴롭게 했다가 풀어주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찾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고 자신에 대해 철저히 회개한 다음 자신에 대해 처절하게 좌절한 다음 참된 구원, 진정한 구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회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곧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연단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손에 키를 쥐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구원과 더불어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겐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한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반응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받는 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오늘날 교회 안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려가며 교회에서 제거했던 기독교 성화들이 다시 온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거기엔 심판하지 않는 예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난과 상관없는 예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보이는 그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린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거룩한 영어로 기록해 주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이 거짓된 예수의 이미지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천국과 종말이 하나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와 심판을 연결해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열을 나뉘고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대합니다. 저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가 참된 진리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저 목회자가 입고 있는 정장이 어느 브랜드인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예배에서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얼마나 좋은 피드백이 그 집회에서 나왔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린다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요,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존심 따위는 죽여버리십시오. 체면 따위는 죽여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귀한 사실이라고 여기면서 진실로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나사렛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